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대전에서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자 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두 번째 모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물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시작이 또한 오늘이게 하옵소서. 오늘 일정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집중력과 건강을 하시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교회와 일터, 모든 곳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소원 하나 드리옵기는 전 세계가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고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일정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정리를 창세기를 읽어갈 때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3장부터 5장은 인간은 범죄합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보실까요? 미리 본문 읽기 전에 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뱀이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모든 동물보다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게 될 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흙을 먹게 된 부분은 실제로 뱀의 야곱슨 기간, 보스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다기보다는 평생 흙을 채취해야 됩니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 계속 채취해서 자기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특히 뱀에게는 그런다 하는 부분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땅과 짐승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중에 최초로 저주받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보입니다. 가인이 처음으로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또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신 까닭이 있다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한다는 부분은 한 가지 상태를 전제합니다. 죄인인 상태로 영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것이 동산을 내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이 가장 기본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된 행동들이라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보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셔서 사람들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시나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실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생명을 대신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게 제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본문 가볼까요?
오늘 창세기를 읽어갈 때 많은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요약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래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번역입니다. 원어는. 그리고 들 짐승 중에죠. 들짐승 중에.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와를 만나렀던 뱀은 사탄인 게 분명하지만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하는 것은 또 이런 부분을 보면 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이때는 짐승들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되었나 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그럴까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뱀이 남자에게 대화를 청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화하냐 그러면 여자에게 갑니다. 이때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뒷본문에 이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6절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돼 있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이때 뱀하고 대화할 때도 있었느냐? 그 후에 있었느냐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뱀은 누구한테 대화를 일부러 걸어왔다? 여자에게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아담을 통해서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정도 하셨죠. 그런데 여인의 말이, 하와의 말이 좀 뭔가 보태져 있습니다. 먹지 말라. 이건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 만지지 말라. 이건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뭔가 하와에게 전달되면서 하와에게 뭔가 좀 의구심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보태진 게 좀 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러자 상황을 완전 반전시켜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뱀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동산 중앙에는요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두 나무 둔 게 보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지금 뱀이 어느 나무에게만 주목하게 보게 해요. 생명나무에 이 두 사람이 아담과 관심이 없는지 자꾸 선악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주목해 보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 많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보면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만 집중해 보다가 그것만 보다가 잘못된 선택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탄의 아주 사람에게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첫째. 그리고 난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따먹고 난 다음에 여자가 자기 몸에 이상이 없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봐봐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뭔가 내 안에 확증되어져야 확정된 과학적인 실질적인 뭐 그런 자료가 있어야 이걸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로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고 사탄의 말이 옳은 말로 믿어져서 그대로 실천해 버린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 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처음 나온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는 밑줄을 그어놔봤으면 좋겠죠? 하와를 부르진 않으세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 걸으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아담이 자기의 죄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누구 탓을 좀 합니까? 아내 탓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우리도 어떤 나의 조금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경감하게 누구를 조금 좀 끌어들이는 것이 약간 있죠. 이때부터 습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물어볼 수밖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또 자기가 먹었다고 한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깨었다. 이때부터 책임 전가라는 것이 인간에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여기 표현을 잘 보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뱀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했다는 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을 했고 근데 이 뱀이 첫째는 14절은 모든 짐승과 비교되는 뱀이라는 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표현이 돼 있죠?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면 이때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말미암아 동물계가 뭔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게 육식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거. 근데 뱀은 더더구나 많이 제일 저주받은 동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이 바로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진지 보이시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뱀의 후손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지적했고요. 예수님도 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뱀의 자식들아 하고 성경에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번 내일부터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늘 다스릴 것이니 합니다.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는 거지 임신하는 고통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임신하는 고통은 크고 커지고요 자식은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해산이에요? 아니면 잉태예요? 여인에게 더 힘든 것은 임신 과정입니까? 아니면 해산입니까? 해산이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면. 임신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더 힘들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여성에게 가장 힘든 게 해산의 수고 또 성경에서 여인이 임신하는 여인이 갑자기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임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쪽을 자꾸 주목해 봅니다만은 원래 그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어,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 받은 바람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수고하여야. 근데 더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럽니다. 그러면 땅이 사람이 심은 대로 다 거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항상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겪어야 될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보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러죠. 밭의 채소다.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 보면 아벨이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목축하는 이유가 좀 다른 이유 같아요. 우리는 목축한다 그러면 고기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축했던 이유가 노아 홍수 전까지는 식육은 아니었다. 식육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다. 에덴 동산 추방할 때 그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얻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 용도였지, 여기 가축을 먹는 일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축을 안 먹었느냐는 사실 잘 몰라요. 가축을 안 먹었느냐. 근데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식을 했던 건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 다음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요. 죄 수요일인가 해가지고 보통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에 모든 신도들 나오게 해가지고 이마에 송호를 그어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는 그렇게 죽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한다고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살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퍼포먼스 비슷한 걸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죽옷을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짐승을 죽임으로써 가죽옷을 제공하셨다면 죽음을 보았겠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된 것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안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요 죽고 싶지 않고 영생하고 싶은 욕망을 계속 갖습니다. 이때부터 끝없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죠. 지금도 모든 의학이라든지 뭐 인간의 다양한 음식 먹거리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오래 산다 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동쪽이라는 이야기죠.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에덴 동산 들어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성전 구조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구조는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서 누구랑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건의를 짰습니까? 함께 거하는데 동쪽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는 개념이 여기서 또 출발되기도 합니다. 4장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합니다.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나중에 아벨한테 가서 꼭 물어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양복이는 안 드셨어요? 하고 물어볼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용으로 쓰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제사용. 근데 가인은 제사용으로 굳이 양이나 뭐 그런 걸 안 썼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용도, 그런다면 뭐 가죽옷을 얻는다. 그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가축을 길렀을까? 하는 좀 의문점은 좀 있는 거죠. 어쨌든지 3절 첫머리에 이 부분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는 부분에 밑줄 좀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들은 맨 먼저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시족들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족 사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시족 사이는 뭐예요? 같은 친족끼리 결혼입니다. 같은 집안끼리 결혼이에요. 근데 그 집안끼리 결혼해서 좀 더 많은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부족 국가 시대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시족과 결혼하는 거죠. 근데 다른 시족과 결혼하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주변에서 고양이 보셨습니까? 고양이 꼬리가 예쁘게 길게 있는 고양이가 있고요. 꼬리가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은 꼬리가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 우리 집에 고양이가 네 마리가 있는데요. 두 마리는 꼬리가 길게 정상돼 있고 두 마리는 꼬리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꼬리가 모양이 정상이 아닌 것은 근친교배래요. 모양이 정상인 것은 그러니까 저 근친이 아니고 다른 고양이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면 꼬리가 정상으로 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같은 민족 안에서만 계속 결혼을 하잖아요. 같은 시종 안에 결혼하잖아요. 그럼 유전병이 생겨요. 그래서 세계의 유전병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유대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만 자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시족 결혼도 그냥 쉽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또 그런 경우는 저 궁금하긴 합니다. 일본이 사무라이 때문에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친족계도 결혼을 또 쭉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촌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는 유전자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고장나지 않고 정상 유전자였겠죠. 근데 그게 자꾸자꾸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유전자도 많이 고장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유전자가 그렇게 큰 고장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태어났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을 그래서 밑줄 좀 그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벨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첫 제사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첫 제사는 아담이 드렸다고 봅니다. 아담이 드렸다고 보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 때냐? 이단 쭉 내려가 보면요. 가인이, 가인이 노 땅,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근데 그때 보면 17절에 보면 누구랑 함께 있는 게 보이냐 그러면 아내랑 함께 있습니다. 아내랑. 그래서 창세기의 제사는 기본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의 기본은요, 가족의 가장이 되어야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족장 제사라고 해요. 창세기 제사는. 그러면 여기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가 돼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 분가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전제돼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전엔 누가 항상 제사를 집례했는데 아담.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분가해가지고 제사를 집례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이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으셨다는 거죠. 아,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뭐 피를 안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 피로서 제사만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상에 보면 이유는 다릅니다. 7절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여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지난 삶에 있다는 겁니다.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이 담겨 있는 예물은 누구의 예물이 있을 것이고 아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이 안 담겨 있는 예물은 누구의 것일 것이고 가인.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봐야지 나중에 저쪽 뭐 피로써 속죄함 받는다는 본문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본문 속에 이미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죄가 여기 가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인 속에 생긴 죄의 소원이 뭘까요? 아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소원 하나님께서 가인 속에 있는 거 아셨습니다. 근데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너가 스스로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기어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이 최초로 죽는 장면을 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가 아우를 쳤을 때 모르겠으면 죽어라고 때리는 그런 마음 갖고 살인 욕구를 가지고 때렸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실제로 죽는 걸 본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나오는 이게 또 중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 또 밑줄 좀 긋을까요? 먼저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이근한 씨라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고문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끝내 자기가 고문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한 말. 이 말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이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이 한 말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나한테 이익을 챙겨갔던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스토리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아벨의 피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라는 이 말씀이요. 나중에 예수님께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죽었던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가품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호소했던 억울하다 하는 호소하는 피의 첫 출발이 여기 11절 아벨의 피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잠깐만요. 거기 지금 11절을 제가 안 읽고 넘어갔네요. 11절을 줄구셔야 되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라는 표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저주는요, 버림당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오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걸 가리켜서 저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만난 사람 보고 저 사람 저주받았다 자꾸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버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주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똑바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죠.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뵙지 못하는 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사람이 죽이는 그 끔찍한 장면을 가장 먼저 실제 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뭐 할 수도 있다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잡힙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산 사람은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다. 사기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사람들 만날 때, 여기 가인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여기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아담의 다른 가족이겠죠. 이게 혹시나 나중에 그 율법에 가보면요. 율법에 가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 기억나십니까? 도피성? 도피성에 그 의도치 않게 정확하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을 죽인 일을 하게 한 사람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피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죽임당한 사람, 그 가족이 그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음. 여기도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면 최초에 도피성 비슷한 그런 좀 권리를 주신 게 이 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실낙원한 자가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자. 낙원의 저편에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낙원의 저편에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낙원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사망의 땅, 신라곤의 땅에서 에덴 저편에서 낙원 저편에서 낙원 안으로 오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신 거죠. 그 사건이 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라멕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멕 19절 보시면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 돼요? 두 명이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제도를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위반한 사람이 라멕이 됩니다.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문명이 발생되는 게 보입니다. 문명제도가. 거기다가 라멕이 자기 아내한테 한 여기 그 말이 일부러 성경에 담겨 있어요. 23절부터 24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시절에 내 모세를 라멕의 아들이여 내 아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뭘 자랑하냐 그러면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사람 죽인 거. 근데 한 명이 아니죠.
다중살인한 게 보입니다. 가인은 사람을 한 명 죽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좀 이게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익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까요? 피해와 함께 이익도 발생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하면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어갈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길 바랄까요? 그게 인간 구조입니다. 슬프게도.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어떤 피해가 일어나면 그 피해 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 본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의 구조라는 게 좀 슬프죠. 근데 여기도 어떤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24절 보시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 했다고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요. 그만큼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자랑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악랄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가인의 후손으로서 뭐가 보이냐 인간의 타락상이 보여집니다.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인간 그런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로 라멕을 지금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아담이 이제 이와는 달리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앞서서 24절까지 가인의 후손들은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인간이 점점 타락해 간다. 악해져 간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25절, 26절에는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뭐가 보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게 보이는데 여기 그 26절 끝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인간의 그 행동이 뭘까요? 제사거든요. 이전엔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어요? 족장 제사라 해서 가족의 가장들이 드렸어요. 근데 에노스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가족별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좀 더 발전된 거죠. 한쪽은 제사가 발전됐고 한쪽은 악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 쪽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첫머리에 이 부분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여기 창세기 보면 계보, 족보라는 말이 나와요. 한 10번 나올 거예요. 10번 가운데 여기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계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 아니죠. 가인의 후손들 아니고 아담의 직계 후손들, 거기에 대한 족보를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합니다. 거기에 에녹을 읽고 싶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기억해야 되겠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자녀 3명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노아는 결혼을 아주 늦게 했다. 그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두 족보, 여기 지금 5장까지 족보입니다. 그리고 6장 내용이, 6장 내용이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이 되길 기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번성하죠. 번성했는데요. 성윤리가 파괴된 게 보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자이언트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폭군, 폭력을 행사하는 자, 폭력으로 지배하는 자. 그런 말이 네피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온 땅이 부패했다. 온 땅이 썩었다는 거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여기 6장에 있고 이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장 가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은 무지하죠. 여성은 아름다워야죠. 그죠? 근데 아름다운 여성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제도가 완전히 파괴된 게 보입니다. 파괴된 시대. 그게 천벌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는데 굳이 이게 누구냐라고 뭐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좀 좋을 듯 합니다. 읽기 좀 편해요. 남자는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여인은 어디서 출발됩니까? 아담의 몸의 뼈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인은. 이제 그 출발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신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육신이 된다는 말, 육신이란 말이 원래는요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여기 3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여기 네피림이란 말이 폭군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노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사람들을 지배했다? 폭력 행사자.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노홍수 이전에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까? 평화가 지배합니까? 법이 지배합니까? 아니면 뭐가 지배합니까? 폭력이 지배합니까? 뭐가 지배합니까? 그렇습니까?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첫째 표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하신 게 아니죠. 근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심지어 뭐 하셨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다르게 쓰면 후회하셨다가 돼요. 후회하셨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결혼하신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자녀를 만나셨는데 그 자녀가 내 집 아이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쟤를 왜 낳아가지고 혹시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후회가 된다면, 혹시나 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 덕분에 뭐까지 피해를 입어요? 네. 그러면 이 땅에 사람 덕분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람 덕분에 사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 덕분에 질서가 회복된 경우 있죠. 이 땅의 질서가 혹시 성경 어디 보이세요? 사람 덕분에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된다 하는 게 요엘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니까 제때 비가 오고 농사가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덕분에. 근데 정반대로 사람 덕분에 온 땅이 어두워져 버리고 해와 달이 제빛을 잃어버리고 천지가 흑암에 덮이게 된다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사람 덕분이라는 거죠. 사람 덕분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두 가지 중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거나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많은 것에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세 번째 족보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 노아의 족보. 밑줄 그어 보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거기 노아의 3대 특징을 좀 보실까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입니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부패했답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죠. 더러워졌다.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더러워집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더러워지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성윤리가 망가질 때 더러워졌다고 표현 나옵니다. 성윤리가 망가졌을 때. 두 번째는요,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렸을 때 땅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렸을 때. 세 번째입니다. 악행이 가득할 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요, 우상숭배로 꽉 차면 그게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 여기 부패했다는 표현이 좀 기억할 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전에 땅이 부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뭐 한 겁니까? 거기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도 온 땅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땅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패 현상에 바로 뒤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가득했다고 이 땅이에요? 포악입니다. 포악. 폭력.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의 모든 구조가 인간의 삶이 폭력 행사가 모든 것을 그냥 지배해가는 구조가 되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력이 지구를 전체 지배를 해버립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땅이 부패했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자체가 부패했다. 그래서 부패라는 표현이 세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 같은 표현 나오면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현상 대표적인 게. 그 다음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포악. 이건 폭력이죠. 폭력이 가득하다.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주님 오시기 전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같은 현상의 표현.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게 규빗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45cm라고 하는데 50cm라고 그냥 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50cm라고 봐보세요. 길이가 얼마예요? 네, 150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나머지 넓이는 25m란 말이고 높이는요 15m. 15m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요즘 아파트로 보면 몇 층까지 정도예요? 5층? 3m씩 계산하면 5층 되나요? 2.7m인가 되더만요. 한 층에.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높이면 진짜 상당한 큰 배죠. 이 배가 방주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라는 배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일까요? 떠 있는 겁니다, 그냥. 방주는 어디 가기 위한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주는 그런 기능 아니에요.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잘 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배가 3층으로 지어졌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다시 한번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약을 세운 이는 누굽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충을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은 너희 먹을 거리다. 그리고 하나 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언약 맺은 대상이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였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기본은 뭐예요? 암수 한 쌍씩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좀 더 좀 자세히 구분되어져요. 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 그럴까요? 거기는 암수 한 쌍이에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분됩니다. 근데 대표가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짐승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암수 한 쌍씩.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방주로 들어갈 모든 생명체들, 가축, 짐승들은 아담이 여기저기 가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와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방주 안에서 그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1년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먹일 먹거리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건 노아가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방주에 조금 있었던 머물렀던 짐승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짐승들에게 있는 현상 가운데 저는 겨울잠이 혹시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모르죠. 방전이 그렇게 추웠을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좀 먹거리를 좀 최대한 덜 먹게 하려면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었겠다 싶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답니다. 거기 22절을 밑줄 그어볼까요? 노아의 삶의 특징입니다. 앞서서 뭐였습니까? 의인이고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 더 거기 22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장입니다. 잠깐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는 아라라산 풍경입니다. 네? 어래요? 여기 뭐 그쪽에 습관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예수님 이후에 이곳에 와서 다녀간 순례객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이해하는 것저 화면에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 시차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아마 순례객이 다녀간 흔적들이 같습니다. 여기가 방주가 도착한 곳이 아니냐 해가지고 유적지를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 탐사단이 현재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겠다. 네? 다녀오십니까? 다녀오시는 겁니까? 다음 달에? 제발 전쟁이 그 전에 끝나기를.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가 계시거든요. 튀르키예 현재 가 계십니다.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이란이 만약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 공격 타겟을 할 나라가 튀르키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기 뭐 유적 해묵되겠는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여기 이제 있다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 신할 평지에 성과 탑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좀 본문을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롭다. 의로움을 보았다. 하는 부분은 밑줄 좀 그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아니다라는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죄사한 적도 없으시다는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보았다라고 노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평가의 말씀을 그날 들어야죠. 그날 듣기 위해서 오늘 삶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 가지고 있는 내 자기 확신 이게 하나님 그날 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죠.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몇 씩?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 편 보이시죠? 앞선 2씩이라고 했는데 좀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7일 전에 홍수 마지막 예고하셨다는 거죠. 7일 전에 알게 하셨다. 노아가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뭡니까?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는 본문대로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본문상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나이가 600세였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짐승도 와서 다시 한번 거기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요. 그때가 나이가 나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그리고 둘째 달 2월 17일이었다는 겁니다. 11의 날. 정식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큰 비가 왔다는 거죠. 이 비에 대해서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셔서 노 목사님의 강좌를 꼭 들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면에 비가 가득 쌓여가고 온 지면이 그렇게 방방하게 온 지면에 물에 덮일 수 있을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노아의 홍수 기록은요, 어디 시점이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든지 노아의 시점에서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노아 있는 장소가 지금 방주가 있는 지점에서 그렇게 떠올랐다는 거지. 온 지면, 노아가 보는 세상 거기는 온 지면이지만 지구 전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뭐 이걸 이제 별 떨어진 사건으로 해서 이제 노 목사님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텐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꼭 한 번씩은 좀 다녀오시도록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면에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과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종류대로 가죠. 종류대로. 그래서 창세기에서 자꾸 모든 생명체들은 뭘 말합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보존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서 저 종으로 뛰어 넘어가는 그런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라는 일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은 종류대로 보존된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생명기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거기 16절 맨 끝에를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의 최종적인 인류 역사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 한행 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스라엘도 무서워요. 이스라엘 너무 무서워요. 러시아 이 틈 타가지고 우크라이나 사정식 공격해버리더만요. 인간들이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그것이. 하여튼 그런다 할지라도요. 아직 종말 아니에요. 문은 누가 닫으세요? 예. 아무리 여기저기 대통령이 좀 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류 역사를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이 떠다니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원래 방주라는 것은 떠 있는 기능. 여기저기 이곳에 저쪽으로 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땅에 넘치며 땅의 높은 산이 다 잠겨서 무려 15규빗이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때 죽은 것이 이번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이때 죽은 것들이 한 군데 좀 더 뭉쳐가지고 거대한 시체 기름이 됐죠. 사체 기름. 그게 우리는 석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유란 말이 화석 기름이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자꾸 여기 중동하고 저쪽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자꾸 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 석유 가져가는 건데 왜요? 첫째는 중국 견제예요. 두 나라는요, 전 세계 그 석유 거래하는 나라 중에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예요. 어땠어요? 위안화. 지금 여기 이란도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는 그 배들한테 위안화로 통관세를 받는 걸로 뻗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 중국이 지금 가장 견제 대상인 나라가 못 오르게 막아야 될 나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근데요, 미국 석유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석유를 중진류라고 그러거든요. 텍사스 중진류.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근데 거기는요, 밑에 경유라든지 아스팔트가 없다고 해요. 저 밑에 것들이. 그 위에, 중질 위에 상품으로만 있는 거죠.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많이 없어요. 그럼 밑에 경유라든지 아스팔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수많은 화학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들은 그 밑에 것들이 있어야 나와요. 경질류라고 쓰거든요. 경질류가 베네수엘라고 세계 최고의 경질류는 이쪽 중동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석유는 자기 나라에서 쓰는 석유가 최고 생산국이지만 없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분은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좀 목적도 있고 또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과 서로 간에 이익도 서로 맞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근데 석유 부분이 일정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들은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한 나라가 꼬피가 풀렸죠. 이번 전쟁 덕분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석유 가격을 사정없이 낮게 팔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좀 파산으로 가다가 이번에 딱 풀어준 바람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 생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이번 미국이 풀어준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거죠. 어쨌든 거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토에 생명이 기운인 숨이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땅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로 표현됐습니다. 이 자들이 뭡니까?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두. 짐승들도 여기 자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가인이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라는 표현은 사람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인 거죠. 수많은 짐승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은 물이 줄어들고 뭐 까마귀 보냈고 비둘기 보내고 뭐 그런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어디 도착했다. 아라산 도착했다. 거기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다 물이 빠진 걸 확인했지만 노아가 스스로 방주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13절을 가보실까요? 13절 보시면 600일 첫째 날,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친 거 봤어요. 하지만 방주에 안 내려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온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겁니다. 이런저런 환경을 확인하고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 한 것이 20절 이하죠.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 9장에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거기 22절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새롭게 생긴 땅의 현상으로 보이죠. 22절 읽어볼까요? 땅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추위, 더위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노홍수 이전과 조금 환경이 바뀐 게 뭐예요? 혹시나 그 에덴 동산 환경 표현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는 안개만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형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안개가 형성되려면요, 일교차가 15도 정도 해야 되고요, 바람이 없어야 되고 다습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려면은 추위가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또 더위가 많아서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조건하고 노홍수 이후 조건이 지구의 환경 조건이 많이 변화되었겠구나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9장을 가봅시다. 보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짐승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집트는 짐승들이 사람들을 뭐한다? 무서워한다. 그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 세계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세계가 서로 간에 무서워하는 사이로 결국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짐승들이 참 고마운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3절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이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산 짐승.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있는 동물을 먹으란 말은 없습니다. 어떤 동물만? 살아있는 동물만 먹어라. 두 번째,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하는 게 이때 조건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 다음에도 노아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들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에 노아 이 말씀과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비교가 됩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에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표현이 없어요. 생기고 번성하라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지구는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땅은 아니다 하는 것들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에게까지 이 언약의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무지개를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언약은 노아가 대표인 건 맞아요. 하지만 노아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들이 다 언약의 대상자셨습니다.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할 때 너희는 누구다? 예, 방주에 나온 모든 존재들, 그들이 언약의 대상자 됩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는 없지만 홍수는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뭐다? 무지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노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홍수 이후의 현상, 이 지구에 생긴 기후 현상 가운데 무지개가 그때부터 나타난 거 아니겠냐. 그 이전에 없다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음.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증거로 주셨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셈감과 야벳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밑줄을 하나 그의 대품이 나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뜻밖에도 함의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부분을 특별히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노아의 포도 농사를 하고서 풀 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 이때 발가벗고 포도주 마시고요. 집에서 발가벗고 있으면 이거 큰 죄입니까?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술 주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술 드시고 어디서만 계신 거예요? 장막이건 집에서 계신 거, 이 정도 술 버릇이면 아주 좋은 버릇 아닌가요? 아, 밖에 나가 술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문제지. 술 취해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발가벗고 계신다. 뭐 이거 뭔 문제 될 것있어요. 근데 여기 노아를 좀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601세 되는 해에 방주 나왔는데 누가 없어요? 자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갑자기 사라진 게 보이냐 그러면 노아의 아내가 없어요. 토마동서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럼 노아가 말 통할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보고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저는 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게 된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뭐 발가벗고 집에서 발가벗고 있었다 하는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금 소문을 내버리는 사람, 아버지한테 조처를 해준 게 아니라 낸 사람이 함이죠. 근데 함이 한 게 아무래도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걸 일러바친 모양이에요. 그럼 가나안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함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벳과 셈은 조처를 하죠. 아버지. 그러고 나서 여기 이야기인데 조금 이 부분 근다그러도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혹시나 여기 가나안이라는 놈이 할아버지한테 아직 못된 짓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성경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을 저주하세요. 손주가 못된 짓 한다고 손주를 저주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저주를 꼭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느 땅에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으로 시작되는 그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다음에 차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그런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거기 28절 보시면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350년을 내려가면요. 데라 때까지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노아가 상당히 오래 살아있어요. 쭉쭉쭉 이어가다 보면 상당히 오래 살아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10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이 한번 계산 한번 해가 보세요. 그러면 제법, 어? 심지어 아브라함 때도요, 노아 생존이 있을 가능성, 태어날 때 정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또 한 사람 의인이 있죠.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세 친구가 나오고 어른들 말씀, 뭐 자기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정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아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350년 정도에 전부 다 멸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두자 있잖아요. 소발 말고 빌다 빌다신가요? 두 번째가? 예. 예. 두 번째 그 사람이 엘리버스 말고요.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둘째 사람 빌닷 이 사람이 보면 선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많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노아 홍수를 염두를 두고 읽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논리 전개인 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옆에 읽을 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10장입니다. 10장의 부분은 또 족보가 나오죠. 누구 족보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족보라는 부분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걸로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되 한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니무롯입니다. 8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 첫 용사란 말이겠죠. 이 용사란 말은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사냥꾼.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있다. 이 앞에서라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누구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서는 걸요. 좋은 뜻으로 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앞에 좋은 뜻으로 상대편을 마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 돕는 배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앞에 서다는 마주보다는 말이에요. 상대편을 보고 돕고자 해서 서면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근데 여기 니무롯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가 아무리 봐도 대적하단 말이에요. 대적한.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사냥꾼. 근데 그 사냥이 짐승 사냥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인간 사냥 같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자, 그가 용감한 사냥꾼 내가 속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을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밑줄 그어볼 표현이 나왔죠. 그의 뭐가 나와요?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니무롯은 뭐인 거예요? 왕이요, 왕.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출발하죠. 자, 이 신할 땅을 기억해 보세요. 신할에서 출발되어져 가지고 신할 땅에서 그 다음 영역을 넓혀가는데 신할 평지란 말이 곧 나오죠. 이어 나오잖아요. 그럼 신할 평지 사건이 누구 나라 사건이에요? 니무롯 나라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사건과 11장의 사건은 바벨성과 탑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니무롯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니무롯. 자, 거기에 그의 나라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시아 그랬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바벨 나오죠. 바벨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으로 합니다.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땅을 넓혔죠. 땅을 넓히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용감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사냥이라는 거죠.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들은 인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옷은 달라졌죠. 문화는 달라졌죠. 무기는 달라졌죠. 하지만 그런 인간은 한결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전쟁의 시작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니무롯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특이한 사냥꾼이 한다 하는 것은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뭐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고, 그리고 15절 보시면 가나안의 출발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을 가봅시다. 21절 셈은 에벨 온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나오는데, 여기 셈은 누구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요? 에벨. 에벨이란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란 말을 조금 리로 연결해 버리면 히브리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그게 예벨의 후손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강 건넌 자.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민족의 조상으로는 이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벨.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것 부분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자손 가운데 22절 보시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르박삭의 후손입니다. 아르박삭? 근데 자기가 자꾸 자기를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저기 또도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람 사람 표현. 거기 아람은 사실 아르박사의 동생에 속하는 거죠. 동생이 보입니다. 어, 그리고 그 에벨의 이야기가 잠깐 25절 좀 주목해 볼 만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결론은 이겁니다. 32절 노아 후손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함께 읽을까요? 이들은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가보시면 11장에서는 신할 평지 사건, 다시 니무롯 사건으로 옵니다. 니무롯 사건으로.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서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거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보통 우리가 기점을 놓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아라랏산하고 메소포타미아 사이면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아라랏산에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로 간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인가요? 서쪽. 그렇죠. 남쪽으로 가죠. 살짝 남동쪽이 될까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나요? 근데 동쪽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걸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아라산에 내려와서 실제 거주했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조금 좀 동쪽 지역 그쪽에 있다가 그쪽에서 서쪽으로 서쪽 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라라산을 기점으로 보면 이게 조금 좀 표현이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거기 4절 부분에 성과 탑의 밑줄 그어볼까요? 성읍은 아시겠죠? 탑은 뭐예요? 탑의 기는 망대가 아니에요. 탑은요, 종교용 건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종교용 건물. 탑은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 지구라트가 저쪽 이집트가 뭐가 되죠? 피라미드가 돼요. 피라미드가 돼요. 우리나라 불교 쪽으로 뭐가 돼요? 탑이 돼요. 탑. 그래서 탑은 종교용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 신할평지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졌죠, 아까.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뭐가 출발된 거예요? 그렇죠. 종교가 출발한 거예요. 우상 종교.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님으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일이 출발이 되는 거죠. 우상 종교가 출발되어지고, 이때 조금 좀 신화 이야기를 좀 가져오면,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야기가 이때 있는 거죠. 이때 이야기 출발. 이렇게 해서 이곳 신할평제 이 사건은 성경에 특별히 주목해 봅니다. 사실 바벨론보다요, 먼저 문명을 형성했던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던가요? 수메르 문명이 이런 문명들이 먼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를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의 출발을 여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상 종교의 출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주시세 이르시고 아,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막으십니까? 그 정도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못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안 막으신 것 뿐이에요. 이건 못 막는단 말은 뭔 말일까요? 죄로 치우치는 것을 안 했으면 좋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그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하셔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못하게 하겠다. 그건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보존될 때, 끝날 때까지 보존할 건데 인간이 악함으로 치우친 것은 멈추지 못하겠다.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에 예전에 아마 제가 노목사님 이야기인가 다른 분 이야기인가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한번 좀 그다음부터 계속 예화를 좀 봤습니다. 어, 엄마하고 그 집 아이가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엄마가 사주고 싶지 않은 과자를 아이가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엄마는 너 그거 먹으면 너 안 좋아. 너 지금 몸 봐봐. 하고 안 사주려고 했는데 얘가 사줘. 안 된다니까? 거기에 올려놓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면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꺾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참 약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단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대하실 때도 그러고 지금 우리들도 그러고 하나님께 참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도리어 더 약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 그래서 내리신 조처가 뭡니까? 말을 서로 안 통하게 한 겁니다. 안 통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전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어, 전 세계가 언어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요즘 외국 가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우리 성도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동남아시아 뭐 여행 가는데 거기 뭐 어플 뭐 깔고 딱 대고 내 말을 대고 하면 그쪽 말로 이게 번역을 해주더만요. 또 그럼 저쪽 말 듣고 이쪽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고 이게 되더만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하나 더 나왔대요. AI 양령이라고 나왔더만요. 바로 즉각 번역되는 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점점점 말 통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점점 지금 규격화돼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국 체제를 지금 이제 이루어가는 미국 부대통령 있죠? 부대통령 그 사람 출신 그 혹시 회사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굉장히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미국 국가 시스템으로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번 전쟁하고 이쪽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그 뭐죠? 반지의 제왕에서 전 세계를 봤던 그 눈 있어요, 눈. 그 마법사 손에 들렸던 이 마법의 돌, 플론티어인가? 이름이 뭐죠? 그 돌 있어요, 돌. 전 세계를 보는 눈, 전시한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 회사 명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전쟁 같은 것도 모든 것들을 미리 계산하고 국가 운영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적용 시스템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 그러죠. 이전에는 세계화라고 하는 그거에 됐다면 이제는 서로 디지털화라고 하는 이 체제로 점점 가게 될 것이다. 한데 선두 그룹의 회사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체제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하고 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규격이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규격 안에, 한 시스템 안에,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착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지는데 전체가 통일된다.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떤 시대가 오는 겁니까? 네, 니무르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포기하셨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그건 곧 멸망이 오는 인간 스스로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좀 봐봐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구절 보시면 바벨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이란 말은 그쪽 언어로 하면요. 수메르어라든지 아람어 이쪽으로 하면 이게 좋은 말입니다.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우리 저 성경에 베델이잖아요. 베델. 뭐 그런 이름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혼돈, 혼잡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차용이죠.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상당히 다른 나라 말에는 좀 아주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일반적인 언어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욕처럼 들리는 말도 있다면서요. 그런 언어 차용, 언어 유희가 여기 바벨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 10, 거기 10절부터 보시면 셈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어 보실까요? 10절에 셈의 족보.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오느냐? 거기 27절 보시면 누구까지 옵니까? 대략까지 오죠. 셈부터 해가 대략까지 세어보시면 10대입니다. 재밌는 구성인데 여기 창세기는요.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조금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보입니다. 일부러. 저 같으면 굳이 왜 테라의 족보야? 아브라함 족보로 그냥 하지. 하고 싶은데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아브라함 족보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의 족보 그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앞을 좀 보실까요? 방금 우리가 보셨던 니무르스 나라 있지 않습니까? 니무르스 나라는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1번 읽어주실까요? 성경 속 인간 최초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신화와 우상 숭배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그대에서는 흩뿌던 나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여전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무슨 나라가 되길 원하신 겁니까?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셨는데 이 작업이 또 제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안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길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니무르스 길과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니무르스는 뭘 꿈꿉니까? 왕입니다, 왕.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이걸 꿈꿉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삶의 출발이 됩니다. 노홍수 이후에 사람이 둘로도 나뉩니다. 그 다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대의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게 보게 하시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역사가 사실 500년도 안 돼요. 500년도 안 되는데 분량은 이렇게 많아요. 1장부터 11장이요. 무려 2300년이에요. 2300년 역사인데 이제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런데 11장으로 쓰고 있어요. 요약판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요약판이고요. 12장부터 50장은 그냥 술술 읽어가셔도 돼요. 물론 이들도 요약판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좀 많이 사건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비교되는 사람을 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비교해서 읽는다? 조카로. 조카로 비교 읽는다. 이삭은 누구랑 비교해서 읽는다? 이스마엘과 비교해서 읽는다. 야곱은 누구랑 비교해서 읽는다? 에서와. 그리고 요셉은 누구랑 비교한다? 유다와. 이 비교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읽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서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비교대조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읽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 25장. 그리고 이삭은요, 21장부터 35장이고요. 야곱은요, 25장에서 49장. 그리고 요셉은요, 30장에서 50장입니다. 서로 조금 내용이 중간중간에 있죠. 여기는 전부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 겁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본문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보죠. 족보란 이름이 있죠, 족보. 족보란 이름의 명칭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말하기 없어요. 누구의 족보로 이야기된다고요? 데라의 족보로 이야기됩니다. 그게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족보가 이삭의 족보로 나와요. 그 앞서서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족보 있습니다만 간단히 쓰고 이삭의 족보로 나가는데 이삭의 족보로 출발되면 25장도 출발해야 돼요. 25장 출발해서 35장까지입니다. 35장. 그리고 야곱은요. 이거 지금 잘못 썼는데 35장을 가야 돼. 36장을 가야 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음, 네. 야곱은 36장부터 50장까지고요. 그 다음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족보란 말이 없어요. 누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곱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족보는 계보, 족보라는 말인데 또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성경 본문 속에. 근데 요셉은 언약 맺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항상 세 사람만 말해요. 누구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계보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 15장, 17장에 있습니다. 15장, 17장.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은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35장, 베델 있죠? 베델. 도망치다가 루스. 거기서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에게. 그런데요, 요셉 이야기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직접 나타난 게 없습니다. 꿈을 보여주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직접 나타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대신에 뭐 하느냐? 해석합니다. 해석. 이 부분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이 표현, 하나님은 항상 이 표현 나타납니다. 엘 샤다이. 다른 말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까? 여기 11장에 좀 줄 좀 넣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 맺을 때 도리어 뭘 강조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강조한 그 다음 시간이 온 거죠. 근데 언제냐면 출애굽 때.
그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강조했다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에까지 아브라함이 갔었죠. 거기 지구라트가 지금도 이거 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그러죠. 달신. 그리고 여기는 바단 아람입니다. 하란. 본래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반이 살았고 이곳에 가서 야곱이 뭐 목축도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내를 4명 얻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세겜입니다. 세겜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장소입니다. 세겜. 그리고 이 세겜을 나중에 한 사람이 땅을 사죠. 숫곳이라는 걸 삽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대신에 이곳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디나 강간 사건. 터진 곳이 또한 이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이에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여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그 다음 이야기를 가볼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시간은 75세에서 175세니까 100년이죠. 그의 나이 175세입니다만 10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은 12장에 있었죠. 12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은 건요. 15장입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또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 하신 부분을 특히 많이 인용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믿음이 의롭다 하신 부분은 12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몇 장이다? 15장이다 하는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부분 그 다음 나아갑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이때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사드리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24장까지 가면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졌다. 주식 투자에도 잘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11장에 거기 지금 현재 10절입니다. 10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근데 이거 보면 하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문상에서 하란의 고향.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 태어났는데 하란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하란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 고향 하란이.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란이라 지은 거예요. 그런 곳이지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스가가 사라냐? 몰라요. 어떤 분은 이 이스가가 사라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스가의 아버지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 연결성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만 해놨어요. 그 다음 연결성이 없어요. 그 다음 이어갈 연결성이.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답니다. 갈대 우르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출발할 때 거기를 전체를 주체하는 전체를 주도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데라가 어디 와가지고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저쪽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에게 버지 여기 살지 말고 반대로 갑시다.
저쪽 서편으로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수 있지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올 때까지 주관했던 전체를 주도했던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다. 그리고 나서 12장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지, 12장에서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를 어떤 분들은 갈대 우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말이 베라카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의 복수형. 이 말을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 몇 번 나올 거예요. 베라카라는 말이. 근데 이 표현이 우리 이전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쓰면 안 된다. 이번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중간까지 있다는 거죠. 복을 나눠주는 자거든요. 이 베라카란 말이 너만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이 베라카란 말이 대표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혹시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했는지 기억나세요?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뭐 이런 복이 있잖아요. 그 같이 전부 다 베라카예요. 왜 요셉한테는 베라카라는 말로 야곱이 축복했을까요? 요셉이 장자잖아요. 장자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을 나눠줄 자이기 때문에 베라카라는 말을 가지고 그 야곱이 요셉이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해가지고 자기 잘 되는 것 쪽에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아니고요. 요셉이 장자로 됐으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게 아버지의 원래 유언입니다. 축복인데 그 부분을 또 엉뚱하게 복에 복을 받고 자꾸 좀 더 큰 복을 받는 내 것만 더 챙기는 그런 요셉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될지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네.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 75세. 여기서부터 우리 이 다음 이야기는 식사하고 오셔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일단 나머지 부분도 되도록이면 요약한다 할지라도 창세기는 다 갈 생각입니다. 어, 시간이 좀 제가 6시 살짝 넘은다 할지라도 기회할 테니까 창세기를 끝내고 가시고요. 네네.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에 뵙겠습니다.